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성경은 품질 보증서입니다. 고장나면 고쳐주고 죽으면 바꿔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흔정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오셔서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는데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기에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들이 영이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사면 세탁기가 고장나면 무엇을 먼저 보죠? 매뉴얼을 보죠. 매뉴얼을 보고 어디가 고장이 났나 그 설명서를 보고 그 설명서에서 고장이 난 것을 찾아서 우리가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물건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항상 보증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다시 바꿔 반환시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이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것이 창조 매뉴얼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제 방에 오글오글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죠?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마치 아담이 창조될 때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숨을 내쉬신 거 성령을 받아. 이게 창조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 인간들이 죽을 때가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 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당연히 안 죽죠. 성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성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 않아요? 그게 반드시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인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 모른다는 거. 참 큰일 났죠. 이 매뉴얼을 봐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텐데 매뉴얼을 모르잖아. 성경에 그렇게 쓰였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다? 품질 설명서이고 보증서예요. 보증서. 고장나면 꼭 봐야 되고 망가지면 도저히 못 쓰면 바꿔야 되죠. 죽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꿨는데 어떻게 영원히 이제 고장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믿으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말씀을 믿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하는 분, 그거 믿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 믿는 거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경 말씀하니 성경 말씀 믿으려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믿나요? 어떻게 믿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꼭 믿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 이 영이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시기에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뭐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임마누엘 고쳐주시러 인간도 고장나면 고쳐주시고 또 죽으면은 바꿔주시려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왜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잖아요. 나병도 고치죠. 눈먼 자 고치죠. 귀 먹은 자 고치죠. 벙어리 든 자 고치죠. 마비병 환자 다 고치죠. 귀신 들린 귀신 쫓아내시죠.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시켜요? 성령을 생명을 주시면은 성령께서 몸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시러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품질 보증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거 내가 고장나면 이거 봐야겠다. 아유 내가 죽으면 바꿔주니 이거 꼭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증서로 오신 거예요. 보증서로.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내보내신 거 아니에요. 뭐와 함께 보냈다? 매뉴얼과 함께 보냈다. 품질 보증서와 함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꼭 알아야 되겠죠? 고장나면 고쳐야 될까? 지금 뭘 보고 고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즉 성부와 성신과 성자가 하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믿으시는 거 그대로 믿으신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니까 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또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하나다. 하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은 우선 창조시 때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었으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떠나니까 아담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거죠. 생명이 떠났으니까. 이것이 좀 인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뭐예요? 인간들은 다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육체가 죽어야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지내게 하고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 다 죽은 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들이 뭘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었으니까 몸만 덩그러니 남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전한 생명을 얻으면. 그래서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인간들에게 영존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저질러 놓은 거 예수님께서 원상대로 복구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창조의 매뉴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다시 신이 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품질 설명서고 품질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다 죽는다고 믿고 죽기 위해서 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창조 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담이 성령님이 일어서 죽은 육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또 어떻게 돼요? 육체가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천사들을 지켜서 지키고 화영검을 둘러서 지키잖아요. 못 따먹게.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만 육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잖아요. 육체 좋다는 거 다 뭐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정작 육체를 위해서 살려면 이 매뉴얼을 봐야 돼요.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야 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지. 아, 죽을 육체에 의해서 열심히 먹고 마신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봐야 된다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 죽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으면 다시 영원히 죽지 않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죽지 않은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위하는 거예요? 그게 몸을 위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몸을 위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뭘 주셨다?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시키리라.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고 몸도 마지막에 부활시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이 뭐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뭘까요? 육체일까요? 몸일까요? 이제 성령님이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의 생명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몸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성령이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에게 이르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뭘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 그렇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다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 생명이 성령이 아니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인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요? 못 태어나잖아요.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뭐다? 예수님의 생명,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영이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고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는 성령을 주러 생명으로 주러 오신 거구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자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인간들은 누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 시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성령님 생명으로 받았어. 너 죽으면 내가 부활시켜 줄게. 성령께서 바로 보증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나 또 자기가 사랑하는 부부지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죽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제일 먼저죠. 자, 여러분들 인간들이 다 죽어가지 않아요? 이 1년에 6천만 명이 죽는다 그래요. 다 죽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 제일 먼저죠. 제일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났으니까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아이고 인간들 다 죽네. 큰일 났다.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시는 거. 성령님을. 그러면 성령님을 딱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딱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분의 영께서 만일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누가 살린다? 성령께서 살리신다. 성령 어디에 계셔야 된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때요? 생명의 부활을 못해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책이란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풀어져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 이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책이 또 보증서네. 보증서예요, 보증서. 이게 성령을 꼭 받아야만 우리가 품질 보증을 받는 거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하나님 왕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잖아요.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은 뭐예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 뭐부터 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부터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거든요. 왜? 창조시 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하는 바람에 생명을 잃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시 주시면 되죠. 그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킴으로써 여기 봐라 이거 예수님 다 부활하지 않냐. 너희도 성령 받아서 태어나면 다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몸 위하시죠? 뭘 해야 돼요? 성령부터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품질 보증을 받는 거예요. 예, 고장나면 고쳐주고 죽으면 바꿔주고. 그걸 모르시죠? 모르시죠?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54절. 여기서 보시면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지 2000년 전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실 때 어디서 예수님의 살을 구고 예수님의 피를 구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미스터리가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신다는 건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들리시면서 내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면 그제서야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생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있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아이고 생명이 다 없네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있으면은 밧줄을 던져서 구해내잖아. 생명부터 줘야 되죠. 너 죄 줬어 안 줬어?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절대로 죄를 안 따지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완전 전 인류를 멸망시켰잖아요. 8명만 남겨놓고. 거의 사람들이 보면요. 아유 하나님 죄 지으셨네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다 살인하셨으니까.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 아이였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니까 예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빨리빨리 피해라 이집트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들을 다 죽여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죄를 지셨네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네요. 하나님 참 나쁘다. 요렇게 되는 거에서 죄를 안 따지지 하나님도 뭘 따진다? 생명을 따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생명을 주게 하신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2살 이하짜리는 죽였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십자가에 달으시고 부활하신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다 살려내신 거고 노아 시대 때 다 죽였다? 노아 시대 때 뭐예요? 다 그게 너무 악을 많이 행하잖아요. 악을 너무 행하니까 그들이 다 생명이 없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소고기 먹어요? 왜 돼지고기 먹어요? 왜 저기 배추 잘라서 먹어요? 다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지. 죽은 자들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생명으로 봐야지 하나님도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죄로 보이면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 하나님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지 불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시려면 뭘로 봐야 된다? 꼭 생명으로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을 받고 영으로 보아야 하나님도 의롭다고 여겨지시는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죽으니까 성령 보내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생명으로 봐야지 죄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책으로 심판하시지 죄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다 누구나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꼭 생명으로 심판하신다. 생명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의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영전한 생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다. 영전한 생명이 뭐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전에는 뭘 여기 생명으로 여겼어요? 몸을 생명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집은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영이네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예수님께서 영이고 성령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의가 한 영이 됐잖아요. 한 영으로 보면 예수님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거 우리도 똑같이 믿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 믿는 거 하나가 되겠지. 똑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되고 품질 보증서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면 아저씨 그거 저 보증서 주세요. 보증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믿음이 바로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요.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고 한 성령님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믿음이 되는 거. 에베레소서 4장에 보세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주, 한 성령님, 한 침례, 한 몸, 한 믿음, 한 소망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죠. 한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도 성령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자기 생명 주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을 보면 충격을 받는 거야. 아 영이 생명이구나. 아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여기 영이 생명이라고 돼 있네. 아 여기 영이 있나 내가? 그 이제 의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인간들은. 왜? 간판에 세운 것은 육체 결합으로 부모들이 잠을 자서 태어나는데 영을 누가 줬어요? 준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영이 있으면 뭐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그래야 인간의 영이잖아요. 또 엄마 영, 아버지 영은 섞여요? 누가 그랬어요? 그게 저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영이 어떻게 산다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영이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는다고 믿나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뭐 영이 떠나서 뭐 제사밥 뭐 먹으러 온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죠? 예. 다 거짓말인 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영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살고 신들은 모두 영을 생명으로 알고 산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마귀도 영이죠. 마귀는 뭐야? 악령이죠.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마귀와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증거가 뭐다? 영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영전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품질 보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죽으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으로 바꿔지고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이고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않은 신이라는 그 보증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주신 게 바로 그게 보증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이 그리스도는 영이고 성령이시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사람들이 영을 볼 수가 있나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뭘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이는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성령님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그러면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이라고. 그 집에 생명이 있어요? 집에 생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 죽은 거죠. 그렇죠? 물론 살아있죠. 소, 돼지, 풀 살아있잖아. 그건 인간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몸이 살아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채소 뜯어먹고 소, 돼지 잡아먹듯이 생명은 생명 살아있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몸을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몸은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야. 생명이 아닌 건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영이네. 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죠. 예수님 믿는 거 우리 그대로 믿는 거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니라. 누구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는 거. 사탄으로부터 영을 받은 게 아니고. 또 나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있죠.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거야. 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다 한 영을 가졌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누구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가진 집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도다. 성도, saints, sanctified,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형제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로. 왜? 하나에게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영어로 보면 다 하나다.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아니라 성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 우리가 왕과 제사장.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우리도 세상의 빛. 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 거룩하다. 거룩한 주만 거룩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주만 거룩,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인간들은 다 성물이죠. 뭐가 없어서. 인간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거룩한 영이 없잖아요. 뭐가 거룩해요? 다 육체 아주 성물이죠. 예, 예.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거룩하다. 아버지의 생각 하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버지의 생각 하나다.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기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리고서 도장을 딱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인을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다가 내가 주노라.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주면 그분의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 안에 우리가 인을 딱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그 목장에서 소들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거기다가 도장에 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뭐였어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에다 딱 쳐놓는 거야. 뭐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을 딱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도장 꽉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셨잖아요.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사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몸 주고 우리는 성령을 사왔고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몸이 누구 거가 되세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해요? 안 그래? 아예. 그거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 몸 예수님 못 드리죠. 대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게요.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돈 드릴게요. 돈. 11조. 또 헌금. 또 착한 일 많이 할게요.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그건 거래가 아니죠. 생명과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대체해버리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줘서 네 몸 사와야 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이 드린 예배 하나도 안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인간들의 뜻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이르려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왜 져요? 우리 십자가 왜 져요? 예. 우리 십자가 못 박는 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님 생명으로 살면 우리 몸은 이제 우리 몸이 아니잖아요. 몸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다. 십자가 못 박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성령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헌금 주고 11조 내고 종교행위고 새벽기도하고 뭐 등등.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되고 진리가 되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볼 거 아니에요. 영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육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라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사도행 17장 24절 25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는 거부하고 예배당에 오글오글 모여서 그냥 종교행위하고 자기 몸 주지 않고 돈으로 떼우려고 그러고 11조 내서 떼우려고 그러고 기도해서 떼우려고 그러고 그게 다 인간들이 그렇게 믿는. 아니 하나님은 너 네 몸 내놔. 네 몸. 그 내 성전이야. 네 몸 내놓지 않으면 나랑 다 소용없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거 안 하잖아. 종교행위로 다 떼어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거다.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은 몰라. 그거 아니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품질 보증할 수 없어. 너 성령이 받아야지. 네가 내 몸이 돼야지 내가 보증해 주지. 네가 내 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보증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요. 누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어요? 주께서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몸을 위해 주면 모든 병 다 고칩니까? 다 안 죽고 다 영원히 살게 해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야 다 고쳐주시는 거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일으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내가 예수님 몸 안 될래요. 그냥 헌금 내고 11조 내고 그 대신 예배당 열심히 갈게요. 주일 지키고.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 예배당 막고 깨지지도 않고 그 대신 너 생명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거 그대로 믿는 거죠. 예수께서 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고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또 죽어도 부활하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시니까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영으로서 살아가시는 영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사람들 우리 보고 우리 아는 거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안 믿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 되면 그대로 믿게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네. 그래서 뭐래?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알고 호reb이가 호reb의 심정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사람이 돼보기 전에는 그거 완전히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 눈도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 그대로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 몸과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돕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은 스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뭘로 만드신다? 스승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막 간단하죠. 성령 주시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선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다.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어때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또 뭐가 됐어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고 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가 돼 예수님 믿으시는 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여러분들 혹시 개혁 성경 있으면요.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그 성경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믿으면서 살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운 거예요. 다 바꿨어요.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로는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다 고쳐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고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고치면 안 되는데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령님 받으면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품질 보증을 받는데 성령님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하나인데 그렇게 믿지 말라 그러면 품질 보증서 어떻게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라 믿으면서 사세요. 꼭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품질 보증을 받는 조건이에요. 아버지 하나로 살지 않으면 품질 보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렇죠? 또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이다, 하나다. 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보이는 거. 육체로 보이면 육체로는 아니죠. 육체로는. 육체로 보면은 인간들은 육체로만 보니까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짜 물건도 막 나오잖아요. 뭐 망가진 거 다 버리죠, 버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에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하신 거 성령을 주심으로 십자가 달리셔서 성령 주셔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한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게 완전한 제품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몸을 만들고 성령님을 우리의 호흡으로 주신 그 매뉴얼.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난다. 몸만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잖아요. 죽은 몸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다 태워버리고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죽은 몸 심장 멎었고 뇌도 멎었고 호흡도 하는데 어떻게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몸을 살려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영. 영이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 영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라 그분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완전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품질이 보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연하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들은 다 몸이 다르잖아요. 다 인간들은 다 자기 육체를 해서 살잖아요. 육체를 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가 주님이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서 주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육체에 불리하면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위에서 산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 생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왜? 성령께서 생명이신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성령이면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죠.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모두 다 뭐예요? 한 생명, 한 주,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돼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들끼리 하나 되려고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려고 뭐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한다서 맹세를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다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베드로 왜 알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부활을 보기 전에 이미 자살해버리고 나머지 제자들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다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이 맹세했던 사람들이고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교리를 배웠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 좋아하잖아요.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 소용이 없는 거에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뭐 배반하고 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봐라 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나를 봐라 하나님 있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걸 보자 다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령을 다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들이 십자가에 대부분 달려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였어요? 너희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어디 가지도 마라. 성령 생명으로 받을 때까지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께서 증언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26절에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라. 진리의 영께서 오셔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먼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안 그러면 몸만 가지고 있으면 다 다르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다 싸우잖아요.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부부 이혼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또 당을 만들면 당끼리 싸우고 같은 당 안에서 또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이런 거 세상에 전쟁 투생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 되려면 뭐가 된다? 생명이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임하려면 성령을 다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돼야 그 서로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싸움이 있겠어요? 그 나라에 싸움이 있겠어요? 세상에 전쟁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는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성령을 다 줌으로써 그들을 다 한 생명 한 영으로 태어나게 서로 사랑하게 하고 또 그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인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하나 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 어떻게 인간끼리 안 싸우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 몸이 다 다르니까 몸을 생명을 이루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님 영이 쓰신 거예요. 영이 쓴 거를 인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다 누가 가르쳐요 지금 성경을? 인간들이 가르쳐요 육체가. 그러니까 인생이 성경을 적용하려니 적용이 돼요. 그 부자 청년 먹고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쫓아가요? 망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뻘겋게 달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인생적으로 보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인생을 잘 산다고 가르쳐요. 그거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보금자리가 없고 머리 둘 곳이 없고 굴이 없어도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무슨 보금자리 필요하고 굴이 필요하고 둥지가 필요해요. 영으로 살면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들은 모든 것 위에서 또 하나님 왕에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왕에서 살기 때문에 또 모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비밀 알았죠? 가족들이 왜 싸우나? 인간들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인간들은 다 몸이고 몸이 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가시니까 인간들이 막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하나도 안 믿어. 너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 내가 너희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고소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좋아하죠? 오글오글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가졌고 네가 더 가졌냐. 세상에 정보 얻어서 잘 살라 그러죠.
예,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 죽이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람이 사람을 고소하고 서로 미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누가 죽여요? 인간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또 받아야 돼요. 예, 그게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거하죠. 또 아버지와 예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예.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당연히 은혜와 평화가 있죠. 예, 그게 다 그렇게 써 있는 건데, 예, 그죠?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면 무슨 은혜와 평화가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은혜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것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니까 이거 진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 태어나서 하나가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의 몸을 가졌다 완전하죠. 하나님과 하나니까 또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다 서로 안에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예,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로 만들고 또 서로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에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 주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품질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않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이 뭐예요? 창조 매뉴얼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나? 다 적혀 있는 거 하나님의. 그런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예배당 모여서 오글오글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 내가 내 생명 줬으니 너도 생명 내놔야지. 생명과 생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기 생명 내놓지 않고 헌금 주고 돈 주고 뭐 11조 내고 뭐 예. 우리 몸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에게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믿음 못 가져요. 예. 배가 가고 있었잖아요. 바다 위에서 막 풍랑이 몰아치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코럭코럭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깨웠지. 이 바다 우리 죽게 되는데 살려주자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 잠잠하라. 그래서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랬을까?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육체고 육체의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을까 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영이 생명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보증서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이죠. 자기 부모, 형제, 비즈니스 뭐 다 버리고 뭐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리고 또 그 험한 갈릴리 폭풍 치는 바닷가 지나가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또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 예수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뭐가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은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게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즉 우리가 받은 영 그 성령님 한 분이시니까 다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이고 서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다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렇죠? 영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잖아요. 신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랑 하나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큰 넓은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거기다 돌을 한다 던진다고 그 바다가 채워지나요? 우리 아무리 미워해봐야 그 사랑 없어지질 않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 어마어마한 무한한 사랑이죠. 넘치는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는 사랑이 아무리 그걸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슬프게 해도 우리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 바다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다 슬픔을 던지다고 기쁨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뿜뿜뿜뿜 뿜으면서 사는 거예요. 뿜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무슨 뭐 조금만 일 있으면 불안하고 조금만 일 있으면 신경질 내고 조금만 일 있으면 화를 내고 조금만 있으면 걱정하고 조금만 있으면 뭐 미워하고 그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성경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 그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죠. 예. 즉,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고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언하는 병들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그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믿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져? 당연히 갖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여기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믿는 것이에요. 모두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세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니.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는 거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이거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전부 죄만 싫은다고 가르쳤지. 죄 안 따진다 그랬죠. 죄 안 따져요. 죄 안 따져요. 죄를 따져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안 따지시는 거. 뭐를 따진다? 생명을 따지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렇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네요.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상속하려면 우리 생명 가진 자들에게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믿게 됐죠. 인간들은 상속자가 돼요, 못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생명 없잖아요. 성령 없잖아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상속자가 안 되죠. 그래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이 된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믿어보세요. 내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니까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고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게 제일 먼저예요. 먼저. 죽으면 뭐예요? 그거 다 가진 거 뭐예요? 그거 쓸데없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를까? 너 그 가진 거 다 창고에 쌓아놓은 거야? 어디다 둘래? 누가 쓰는 거야 그거? 그 얼마나 미련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지금. 우선 영원한 생명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영생부터. 뭐 영생 죽어서 받아. 영생 어떻게 죽어서 받아?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시고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죽은 자가 뭘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인데 무슨 믿어요? 믿기를 뭘 믿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믿는데 죽었는데 뭘 믿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어떻게 받아요? 죽었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영생 산다, 영생 받는다, 다 거짓말이다. 지금부터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령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바로 하나님 왕국 바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나님 왕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됐기에 제가 포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나 하나님께서 태어났기에 신이라고 믿으면서 산다. 뭐가 잘못인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 믿으면서 산다. 성령을 받았으니 영으로 태어났고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 신이라는 믿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께서 늘 하늘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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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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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거.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써놨어요. 너희 신들이야. 너희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야. 아이쿠. 이제까지 내가 잘못 믿고 살았네 인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속으면서 믿은 거예요. 예.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뭐 11조 내고 헌금 내고 그거 뭐 11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야, 참 한심한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지금 신들인데 신들이잖아요. 그거는 모르고 그냥 자기 몸 내놔야 되는데 헌금 가지고 왔다 갔다 다투고 종교생활 가지고 다투고 그거 다 잘못된 거.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라는 믿음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하나잖아요. 저는 가끔 황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막 하나님 예수님 찬양. 아니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인데 왜 나를 찬양하나? 그렇죠? 예, 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나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자라고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라고 믿어요? 예.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냥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께서 어디 그렇게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다 안 지키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제자들이 보리밭에 있는 보리 까먹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라가지고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 제사장들이 안식일로 범하는 건 너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았어? 제사장이 되면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우리가 뭐예요?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도 안식일 다 범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다 성경에 다 써있는데 그걸 알 수가 그런 눈으로 보질 않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은요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안식일에 다 병자들 다 고치셨잖아요. 막 안식일에 뭐 병 고치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다 써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종교 행위로 예수님 믿는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고 우리는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죠. 하나님 온 걸 상속받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광도 같이 받으리라. 예수님처럼 다 부활한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가 좋은 일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아버지 하나야? 신서 모독한 거야.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야.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을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참. 그래 이거 참 어떡하면 좋습니까?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그 말씀을 너희가 왜 믿지 않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누가 잘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너희가 잘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가 잘못이잖아. 예수님께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절대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신들이다. 여러분들 당장 쫓겨날 거예요.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러분들 온전하겠어요? 예배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고 인간이고 육체가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 매달려서 죄 용서받는다. 요거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그런 얘기하면요 당장 쫓겨나요. 하나님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만든 인간들이 만든 그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 성결교는 성결교 교리,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 신천지는 신천지 교리, 순복음은 순복음 교리, 카톨릭은 카톨릭. 다 교리가 다르고 다 믿음이 달라. 다 달라요. 왜?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믿음이 다 달라요? 그게 다 가짜죠. 진리가 하나인데 진리가 여러 개일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은 잘못하면 돌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버지의 성이 하나다 이렇게 믿어야지 품질 보증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품질 보증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말이죠. 이거 제가 더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은 영이 죽어야 안 죽어요? 성령이 생명이신데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지요. 근데 전부 뭐라고 믿어요? 죄인이고 뭐 무슨 인간이고 뭐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면서 뭐 죄값을 갚으셨다나 어쨌거나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해함으로 다 이미 바쳐지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화해함으로 바쳐지셨네 이렇게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다 이미 죄는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생명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요.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럴지인데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신다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라. 두 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오세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모든 세상의 죄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에 이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생명으로. 예. 그래서 죄 용서를 믿거나 말거나 다 죄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믿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뭘로 구원을 받는다?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부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을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생명이 됐다.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이거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 믿어도 다 죽는데 다 가짜로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가짜죠. 그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만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네가 너희들이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는데 믿음이 없잖아.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게 우리가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몸은 죽으면 영이 몸을 부활시킨다. 내가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을 시킨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우리의 생명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키신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죽은 몸을 일으키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면 우리의 몸은 당연히 부활시키지 않겠어. 우리 몸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쭉 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읽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제가 막 2시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대로 계시 받은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 수술하면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그냥 2시간 3시간 막 걸리지 않겠어요? 큰 수술 다리 부러진 거 새로 연결한 수술도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렇죠? 그거는 짧다 그러면서 그거는 2시간 몇 시간 지나도 살아난다고 믿으면서 아니 영원한 생명이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데 이 2시간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잘 들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품질 보증서를 확실히 받고 그 믿음이 바로 품질 보증서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이 바로 품질 보증서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그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몸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들어오시면 뭐가 된다?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되시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영광을 상속받고 또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들이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시 태어나면 뭘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몸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음을 두려고 다 죽고 다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 따라 창조가 돼야 되는데, 새 창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은 다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가 무슨 고장 나면은 다 그 매뉴얼 보지 않아요? 이렇게 어디가 고장이 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다 써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었어? 바꿔줘. 품질 보증서예요. 예. 하나님 여기 저 서티피켓 있어요. 서티피켓. 그러면 하나님 그럼 너 서티피켓 있네. 너 믿고 있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걸 부활한다는 거. 그래 보내줄게. 몸을 다시 주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보증서이다. 보증서. 성경이 보증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예. 우리가 보증서 믿잖아요. 보증서 믿죠.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우리의 창조의 매뉴얼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병원마다 꽉꽉 차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막 죽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해서 뭐가 된다?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썩지 않는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이 보증서를 갖고 있는 거야. 보증서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으로 되셨기에 성령께서 보증서가 되시는 거야. 성령께서 보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거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또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리 죄를 씻어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품질 보증서를 받아서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변화된다는 거. 변화돼 죽고 없어지는 게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죽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화장터에서 보내버리고 그냥 무덤에 묻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잊혀지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다 잊혀지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 뭐 죽어가는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뭐 안개 같은 존재, 험한 존재,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와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다. 영원한 존재라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죠. 집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으로. 그래야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성전은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기 위해서 몸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다. 잠을 자다 깨보니까 아이고
몸이 완전히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예, 그래 얼마나 좋아요. 죽는 것이 더 좋죠. 그죠? 잠을 자다 깬다? 예. 잠을 자다 깨 얼마나 짧아요. 순간이잖아요. 바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천 년 잠을 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잠을 자다 깨보니까 완전히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잠을 자는 죽었는데 뭘 알아요? 알긴 뭐야. 아무것도 모르죠. 잠을 자다 깨보니까 완전히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팍 나고 그 뭐예요?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죠. 잠을 자다 깼으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죽는 몸이 다시 죽지 않으면 부활하는 거는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죠. 사망이. 이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성령이 영원히 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마지막 날, 그 날은 다 한 날이 돼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나팔 소리 울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이게 뭐 피라미드 보면 어마어마하게 파라오의 그 무덤을 쳐놨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들 보면 왕 보면 뭐 어마어마한 무덤 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예. 그 무덤 그 사도바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무덤 크게 만들어 거기 있지 않을 건데. 예수님 부활하신 찾으러 갔더니 그 무덤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무덤 그렇게 크게 만들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면 너 왜 이렇게 겁을 줘? 겁줄 거 없잖아.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 주는 것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성령이 있어 성령께서 예수님 영 예수님과 하나자 예수님 믿으신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의 말 예수님의 말이니까 우리 그대로 믿는 거. 우리 또 예수님이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하게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뭐 싸구려 옷 사면 뭐요? 10불짜리 뭐 5천원짜리 몇 번, 이게 다 나가서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명품을 사면 어떻게 이 명품 아무리 빨아도 그대로죠. 예. 그 우리 인간들이 갖고 살고 있는 그 옷은요, 그 다 썩는 몸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병 걸리고, 그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고 바꿔야 돼요. 영원히 썩지 않은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야 돼 명품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그거에 바로 이 장막에 우리가 짐을 진 채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 영원한 집이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예요? 아유 이거 죽으면 벗는 거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입기 위해서 벗는 것뿐이다 이게. 새 옷 사기 위해서 헌 옷을 벗는 것이다. 다르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께서 뭐다? 보증서다. 성경이 뭐다? 보증서를 설명한 창조 매뉴얼이고 품질 설명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잘못되면 뭘 들춰봐야 돼요? 성경을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춰보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나, 어떻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다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했죠? 성령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눈 깜짝해서 일어나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 있다.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잠을 자다 깬 거니까 몸이 뭐 생명이었어. 몸이 죽었다 그러네.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몸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서로 완전히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인간들은요 마귀들에게 다 속은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 그럴 거예요. 고소하는 자,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다 죽는다고 믿죠. 이게 마귀들에게 뭐예요? 다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께서 명하셨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을 일이 없죠. 예수님과 하나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자는 믿음, 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시요 또 나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몸이 죽으면 다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니까. 어디에 써있다? 성경에 써있다. 성경이 뭐다? 창조 매뉴얼이다. 품질 보증서다. 품질 설명서가 되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없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요? 그거 그렇게 뭐 미화해서 쓰는 거 아니야. 예수님 몸이 죽으면 부활하시고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홀로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주어야 성령을 사올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줘야 되는데 우리 몸 안 주고 헌금만 내고 11조만 내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다 그걸로 대체할게 우리 몸 안 줄래요.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몸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졌으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죠.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 다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또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하려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살죠. 세상에서 안 살고 하나님 왕국에 살죠. 죄를 짓지 않죠. 사망을 이기죠. 사탄을 이기면서 사는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창조 매뉴얼, 제품 설명서, 제품 보증서인 성경을 읽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으로 영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는, 영원히 임하여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